2024년 7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시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평생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리라. 이는 내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날에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전리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각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리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후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계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예,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16절까지는 초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봤을 때 주제를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받죠.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으면은 학교 생활을 엉망일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 딱 입학하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이 3가지 중에서 1가지는 꼭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전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든지 아니면 2번째는 기도 1000시간을 채우라고 3년 동안. 1000시간 말이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못 채웠습니다. 3번째는 이것도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면 책 1000권을 모아서 나가라고 목회할 때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연고대치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 1000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숙제, 그러니까 레포트가 많고 뭐 이거 있고 이리저리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못 채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채플 3년 개근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 번째 하게끔 그 책 1000권을 모으라는 것 때문에 책을 나중에 700권까지 모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학교를 입학해도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전도사님도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본 기억이 있나요? 안 받았죠. 신앙이 뭔지 이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저는 온누리교회 처음 들어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저는 받긴 받은 것 같아요. 새가족 그 교육해가지고 7주 과정을. 예, 그런데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 자우전에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초태생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여, 구별하다라는 것이 보통 이제는 카데시, 원형은 카다시죠. 그런데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게 돌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라고, 초태생은 내게 돌리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태생 중에서도 바로 수컷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는 바로 유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그 수컷은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것, 예, 그것 때문에 바로 초태생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되 특별히 수컷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네, 여기서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조사님? 예, 대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대속은 히브리어로 파다인데 이것은 속하다, 속량하다, 즉 구원하다, 즉 뭔가를 대신하다라는 거죠. 즉 나귀와 같이 부정한 동물은 바로 정결한 동물인 양. 자,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은 제물이 뭐예요? 첫째는 소, 두 번째는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 곡물 중에서는 이제 곡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귀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귀, 부정한 짐승은 바로 정결한 동물인 바로 어린 양으로 바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그 대속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바로 죄인들이 속량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초태생은 전부 다 여기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시작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니, 창세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쟁하고 나서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그 나눠 먹고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멜기세덱한테. 예, 그래서 11조는 바로 예,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것이 11조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아니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저기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그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온전히 집에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예. 바로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구약이죠. 그럼 신약에서 와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요? 드려야 되죠. 예, 바로 예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로 박하, 회양, 근체 이렇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바로 외면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예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것 즉 11조 예, 그것도 바로 드리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으뜸으로 여겨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첫 것을 바로 초태생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예,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고요. 다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것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무교병은 예, 맞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이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교병을 먹게 된 이유는 뭐냐면 빵이 발효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교병에는 발효되지 않은 빵, 즉 이스트, 즉 누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누룩 없는 순수한 빵으로 빵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는데 이 누룩은 그 무교병을 참 먹는 것은 무교병은 바로 죄와 옛 생활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결국 죄를 상징하고 애굽에서 있던 옛생활입니다. 그 옛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느냐면 예수님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고 살라라는 의미는 죄 없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 거기 때 먹은 것이 바로 무교병, 양고기, 즉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잖아요. 이제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음식,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새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무교병이고 그분의 말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왜 하나님이, 자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에담부터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실까요? 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누가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여태까지는 너희가 애굽 생활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까지의 삶을 방식을 바꾸고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가생, 증, 진, 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나오는데 가생은 뭐냐면은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바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증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증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증언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지구가 둥글다. 그게 진리는 진리겠죠. 근데 그게 생명을 살려요? 절대 살리질 못합니다.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언적인 부분이죠. 그것을 또한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기본적인 5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도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하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초태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으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겨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예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교병, 즉 죄가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땅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육신이니까 먹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다음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상원 사역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버스킹 예배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몸이 안 좋으신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임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혈관이 안 좋은데 그 혈관 또 치유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네, 같이 우리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으뜸인 아버지 초태생을 통해서 아버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태생을 통해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대로, 이 신앙대로 아버지 저희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장세진 청년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몸의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마다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또한 아버지의 힘줄이 아버지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 뼈가 아버지는 온전히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가 이제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의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아버지 그가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30년이라는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아버지는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그에게 아버지는 또한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 아버지 그 몸의 아버지 약한 부분 그 목이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그 무릎이 아버지는 간절히 아버지 치료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릎이 아버지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연골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까지 주님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육신이 온전히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또한 그의 아버지는 남편 되시는 아버지는 오천째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주셨고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다시 아버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아들에게도 있는 그 당뇨가 아버지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아버지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연약한 몸이 아버지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긴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의 사명을 또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들 시온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춘기를 잘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좋은 친구도 좋은 선생님들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고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그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버스킹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비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아버지 다음 주에는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버스킹 예배 전도를 할 때 아버지 날씨가 덥지 않도록 하시고 방해꾼들이 없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과 떠난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를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1대1 제자 양육을 합니다. 아버지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또한 1대1 제자 양육을 받은 분들이 또한 아버지 잘 받아서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 깊이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는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또한 아버지 육적인 건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건하도록 하여 주셨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아쉐르의 복과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의 사역지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후원자들이 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후원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으뜸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과 사명의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